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의 달인데 제가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 대신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기관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휴만 행크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 제목이 그래도 가정과 비교할 수 없으리, 이런 그 시를 내놨는데 그 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붕이 비를 막아주고 벽이 바람을 막아주지만은 가정은 아기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노래소리, 자장가 노래소리, 아버지의 강건함,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회, 정의와 선과 친절을 익히며 상처를 입고 아플 때에 안정을 찾는 곳,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곳, 어른들이 존경을 받고 어린이가 사랑을 받는 곳, 조촐한 식탁도 왕이 부러움을 사는 곳, 그것이 참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 이런 그 시를 그분이 써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차 끓는 소리가 아니라 커피 끓이는 소리, 또 아주 진한 향기가 나는 커피 냄새가 나는 가정의 모습,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자장가 소리, 요즘 출산율이 더 큰일인데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는 가정의 모습, 또 더 나가서는 아기들이 그냥 아이들이 까르르까르 웃는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이게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외국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 먹는 게 빵을 먹었어요. 그 빵을 이렇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빵을 계속 먹었는데 그 여행을 하다가 한번 한식을 먹었습니다. 육개장이 나왔어요. 그 육개장을 먹다 보니까 그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왜 그렇게 꿀맛인지. 김치를 줬는데 김치를 다 너무 많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나가보니까 집에서 먹던 반찬이 제일 맛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 잠을 자더라도 내 집에 와서 다리를 쭉 뻗고 잠자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저 밥도 진수성찬 아니라 집에 와서 그냥 꽁보리밥에 김치 썰어놓고 거기다 고추장 팍 넣고 썩썩 비빈 다음에 참기름 한 방 딱 집어넣어서 먹으면 최고 꿀맛이에요. 가정은 조촐한 식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행복 있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바로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신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성지순례에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과정을 2주간에 걸쳐 쭉 보면서 이제 걸쳐 왔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주후 70년에 7월 9일에 나라를 빼앗겨 버린 다음에 1948년도 5월 1일에 그 나라가 독립하기 전까지 무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찾고 간신히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 지역 그 나라가 아주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그 신비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1967년도 6월 5일에 6.1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2억 명의 아랍 군대와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전쟁을 다 이겨버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주 신비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부족들은 생겼다가 수없이 사라진 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최대 강대였던 바벨론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 대륙을 뒤엎었던 사라진 제국이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도 아주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가까이 나라 없이 망명생활 세계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냈지만은 이상하게도 건재하게 그 나라가 망명생활 속에도 이 나라를 지켜온 이것이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지만 그 민족만이 가진 특별한 삶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래 떠돌아다니면서도 늘 싸고 다니는 5가지를 싸고 다녔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들은 5가지를 싸고 다녔. 첫 번째를 뭐를 싸고 다녔는가 하면 흙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자기 나라의 흙을 파가지고 조그마한 주머니에 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 나라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망 갖고 살다가 만일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흙과 같이 무덤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흙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뭐를 가지고 망명생활을 했는가 하면 토라, 율법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들이 망명생활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핵심인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구세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안식일 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며 살아가면서도 그곳의 문화나 풍습에 빠져들지 않냐고 성경의 약속대로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안식일 그들이 지켜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지 순례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베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안식일 지키는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쭉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온 것 같아요. 가족의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쭉 순서들이 한 자리 빙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게 합달라 예식이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정말 안식일이 되기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만일에 아들이 군대 갔거나 불가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그 자리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온 식구 함께 기도를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날은 철저히 안식일의 법이 있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이에요. 안식일 날만큼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갖다 절대 지적하지 말고 장점만 서로 얘기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들은 안식 예배를 드린 것이 그 나라를 지켰던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이 망명생활하면서 갖고 다니는 것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비록 떠돌아다니면서도 가정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먹는 식탁은 강대상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매절기 의식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갖다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신앙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민족을 지켰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을 죽였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가정은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신비한 역사가 1900년간 유랑생활 가운데도 5가지의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가정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운 하나의 비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은 가족도 지킬 수 있지만 나라도 지킨다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보면 깨지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가장인 남편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을 살기에 허덕이다 보니까 밤늦게 일터에서 일하다 밤늦게 아이들이 다 잠잘 때, 식구들이 잠잘 때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혼자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 부부가 있다 보니까 부인마저도 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인 따로 어떤 사람은요, 남편은 야근하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낮에 있다가 부인이 또 서로 교대가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학원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 12시, 1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그래 모든 식구들이 일중도 일의 벌레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도 깨지고 가정의 소중함이 깨진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이 가정 중심보다는 직장이 우선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할 그 시간에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 그러면 가정은 따라치고 직장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상사고라니까. 개 모임에 가가지고 그냥 가정은 탱겼죠. 개 모임에 가지고 그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동창회 가야 되죠. 낚시 동호회 가고, 골프 동호회 가고, 축구 동호회 가고, 야구 동호회 가고, 거기 가서 그냥 게임 끝나고는 1차, 2차, 3차 술에 쩔어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니까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의 가정을 깨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 상담소에서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25.7%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파괴의 축음이에요. 4명 중 한 사람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느끼는 가정이 몇 프로인가 보니까 100%까지 5%만이 자기 가정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럭저럭한 가정이 10%고 나머지 85%는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연결 공동체예요. 만일 가정 안에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연결되지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묶어지지 않게 되면 가정이 다 깨지고 화목이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4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그 가정이 바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서로 간에 뜻이 통하는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가정 안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만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와 잘 조화돼서 연결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존 와나 메이커라는 분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이윤을 사회에 다 환원시킨 아주 훌륭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델이 된 이런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했습니다. 매춘부들의 추방운동을 했습니다. 사회 약자인 실업자들과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건립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교육시키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대단한 존경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존 와나 메이커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분에게 찾아 물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사업을 펼친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어린 시절 집안에서부터, 유년 시절부터 내가 거기서 다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일학교에 가서 내 인생의 교육장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 중심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냈더니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앙적인 면에서 화목한 가정, 즐거운 명문 가정 꼽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가정이에요. 이 욥은 동방 나라 가운데 의인이었고 정직하고 의롭고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돈독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물질의 복을 줬습니다.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의 소유물을 여기 성경에 소개하기를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이가 500이고 종도 많고 동방나라 가운데 가장 큰 훌륭한 자였더라. 물질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저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대충 그 소유물 따져보니까 양 한 마리가 오늘 한 10만 원 간다 계산해 보니까 한 7천 마리인가 한 7억 정도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약대가 오늘 한 100마리 정도 된다,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한 300마리인가 30억 정도의 돈을 그가 가지고 있고, 소가 여기에 보니까 200마리라는데 1000마리니까 20억 정도 되고, 암나기가 한 100마리 정도 계산하니까 500마리니까 5억 정도 되고, 다 합치니까 한 60억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의 배경이 바로 뭐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앙으로 바탕을 가지고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정직하고 의롭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오늘 보면 안 돼도 이 뒤편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복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우를 둘러주시고 그 소유물을 울타리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방에 울타리를 쳐주시니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정을 울타리를 다 쳐주셔서 돈이 헛군데 빠져나가지 않게끔 막아줌으로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어요. 10명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살았는가 하면, 이 아들들과 딸들이 각자 집에서 생일 때가 되게 되면 잔치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가 끝나게 되면 욥은 한 명 한 명 10명의 자녀를 불러다가 그 자녀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번제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 어젯밤에 너희들이 이렇게 잔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염려가 되어서 성결의식을 행하였더라. 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 속에 여기 보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따라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뭐 한 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의 삶 그 자체가 항상 욥의 행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욥은 가정교육을 시킬 때마다 화목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 잔치 때마다 다 모이게 만들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에 뭐를 만나? 가족 애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끔 만들었어요. 가족들은요 잘 모여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집안도 보니까 1년에 우리 한 차례씩 만나자. 부모님도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제가 딱 얘기했어요. 우리 이것저것 따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모이자.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딱 8월 15일 날로 그날 정해가지고 그런데도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해요. 안 오는 사람 무조건 10만 원 벌금 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가족이 이게 모이지. 이게 아무 일 안 된다. 모이게끔 만들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 욥은 모이기를 가족 간의 모임을 갖게끔 하고 화목을 만들었어요. 또 음식을 먹는 가운데 서로 먹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정이 싹트게 되고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을 만들어낸 것이 욥의 가정을 만드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마 가족인데도 서로 안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괜히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등을 돌리고 남남이 되는 사람, 이런 가정으로 아마 있는 사람, 콩가루 집안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가족의 화목을 도모했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성결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예배의 삶을 보인 모습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8남매 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오게 되면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전부 둘러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8명의 자녀들 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빙판에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 온몸이 다 그냥 옷이 다 젖고 말았어요. 추운 겨울에 온몸에 고드름이 두릉두릉 찬 그 모습으로 새벽 기도 갔다 오자마자 자녀들에게 자기 옷을 다 벗고 다시 또 아무 일 없는 것은 옷을 다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 그렇게 그 강물에 이 몸이 젖어가지고 고드름 달린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벗어놓고 예배를 그 모습 속에 아이들의 마음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다고 합니다. 훗날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대로 그 자녀들이 8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 자녀가 국회의원이 두 명, 11대, 12대 국회의원이,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호남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업의 회장님이 2명이 나왔습니다. 또 딸들은 다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대로 다 만드는 그 호남에 있는 김명규 장로님 가정이에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우리 가정을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되고 꿈을 꾸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자기 어머니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쭉 이제 자기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아주 게을르고 청소도 안 하고 늘 지저분한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그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마당 청소를 늘 했습니다. 그래 자녀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늘 일어나서 마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따라가지고 자기도 와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교육 훈련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수님 일부러 휴지를 탁 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 따라하겠지. 그랬더니 이 아이들 어떻게 하냐, 선생님 저기 휴지 있어요. 저기 휴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악에서 떠난 모습을 욥은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있게 만든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의식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끔 만든 것이 욥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천재 교육을 잘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적으로 노벨 최고의 세계 최고의 노벨상에 3분의 1, 300명이 지금까지 받았는데 3분의 1은 93명이 유대인들이 다 받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켜 천재 교육시키는 모습을 제가 이래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렇게 학교에서 올 때쯤 되면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자가 학교에서 딱 오게 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너 뭘 배웠니? 할아버지는 옛날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너 나한테 한번 오늘 배운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 손자가 제가요 첫째 시간은 수학 시간이었고 둘째 시간은 음악 시간이었고 미술 시간이었고 무슨 국어 시간을 쫙 얘기를 막 끝까지 다 하면 이거 할아버지가 막 그랬구나 탁 한 다음에 그 얘기 다 끝나가면 1,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야, 이게 교육비야. 나한테 교육식을 감사해. 그 교육비를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1,000원 주면서 하는 얘기가 11조를 반드시 떼야 돼.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저금해야 돼. 그러면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또 다 듣고 나서 또 얘기해봐. 그러면 아이는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가 하루 종일 배운 것을 다시 복기하면서 복습을 하게 되니까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까지 11조 생활한 걸 아이에게 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경제 원리를 가르치면서 그 애를 가르치는 종교교육, 경제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7가지 방법을 이렇게 내놓은 것을 봤어요. 그 첫 번째 가정을 화목하는 비결이 뭐냐면 일주일에 화목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화목 운동. 화목이 무슨 운동 뭐냐? 화요일과 목요일은 가정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날보다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식구들이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와서 외식한다든지 식사 끝나고 나면 가족과 함께 전부 한 자리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바로 화목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을 칭찬하는 날을 일주일 가운데 만들어라. 온 식구들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가족 칭찬하는 날로 딱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날로 만들어가지고 식구들이 전부 그날은 문자 메시지를 너 뭐가 어떤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식구들에게 칭찬해 주게 돼요. 편지를 써서 아니면 냉장고에 딱 붙여가지고 오늘 반찬이 너무너무 맛이 있다고 칭찬을 딱 해줘. 오늘 김치가 왜 이렇게 잘 익었느냐고 그래가지고 써주고 이 칭찬을 정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그 칭찬을 통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날을 만들어야만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칭찬을 한번 받으면 한 달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칭찬은 우리가 다른 데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칭찬하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냐? 아내가 이렇게 볼 때 가장 예쁠 때 20대 후반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준 아내를 볼 때 가장 예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30대 후반이 되게 되면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40대 후반이 돼가지고 가장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언제냐? 당신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서 보약을 달아줄 때가 가장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50대 후반에서 가장 아내가 언제가 이뻐 보인가 봤더니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을 할 때가 가장 그때가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내가 가장 언제가 예뻐 보일 때 예뻐 보이는가 하면 당신과 살아온 삶은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싱긋 웃어주며 예배드릴 때 그때가 가장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70대 후반에 가서 아내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젠가 보니까 조용히 우리 죽거든 같이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주름 잡힌 얼굴로 서로 쳐다볼 때가 가장 아름답게 예뻐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은요 70대나 20대나 남편이 자기 자신을 높여줄 때가 가장 아내가 예뻐 보인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칭찬한 날을 정해놓고 칭찬 한마디 툭툭 던져주는 것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텔레비전 끄는 날을 하루를 정해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텔레비를 딱 꺼놓고 온 가족 식구가 전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텔레비전은 바로 우리의 대화를 끊는 마약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텔레비전 보느냐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아예 텔레비를 없대. 아예 없애버렸대. 가족 간의 대화를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만들어내게 해서 텔레비 끄는 날을 정하는 것도 가정을 화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가정의 수명을 연장하는 캠페인을 벌여라. 이 말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 이 말이 가정의 수명을 오래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출퇴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인사로 키스를 하게 되면 안 해준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대. 그리고 교통사고율이 줄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갈 때 한마디 기분 나쁘면 툭 하게 되면 성질 나가지고 가가지고 딱 들이받더니 다른 차 들이받더니 가로수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지. 가정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하나의 캠페인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독일 나라에서는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3번 안 하면 이혼 조건이 된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는 평생에도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인사할 때 탁 포옹한 다음에 볼을 3번 비벼.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비비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인사하는가. 샬롬. 그래서 싹 비비고 싹 비비고 싹 비비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 코를 비비는 나라죠. 코를 이렇게 비비는 나라. 이 사랑한다는 이것도 하나의 뭐를 만드는 거냐면 이것도 가정을 갖다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정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가정을 화목하는 비결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하나가 나왔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1981년도에 아주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암 진단을 말기가 돼가지고 몇 날을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일 동안 정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의사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어머님을 살린 비결이 뭐가 있을까 함께 기도하자.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옆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은 자기가 저 몇 날 못 산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영혼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 다니면서 미워했던 것을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당신을 미워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또 전화로도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걸 용서해 달라고 자기 마음을 영혼 청결 운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오스틴의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대신에 치유의 말을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고쳐준다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치유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20개 30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 묵상했습니다. 의사의 손을 떠나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 내가 치유받을 거다 확신에 믿어 기도하고 전 가족이 함께 기도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암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2004년도에 그가 쓴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그가 내놨어. 그 책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가정의 화목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뭐냐? 웃는 날을 정해라 그랬어요. 슬퍼도 웃으면 기쁘게 돼 있고, 특히 웃음은 항암제라고 얘기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죠. 직장도 쫓겨나기도 했죠. 사업에 실패도 하기도 했고, 선교에 나가서 몇 번이나 낙선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그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주 굉장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만 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밤낮없이 나를 짓누르고 고통과 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는 웃어야만이 그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끊임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세계적으로 유머 감각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항상 식탁에 오기 전에 한마디씩 유머 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와가지고 밥 먹기 전에 툭 재밌는 쪼크라고 해가지고 재밌는 얘기 한마디 탁 해가지고 하하하 웃고 그런 식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 먹어! 반찬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랬자? 불평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웃는 날을 가는 것도
가정의 행복,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는 가족 기도회입니다. 원래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이트란 말을 쓰는데 이 바이트란 말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면서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가정을 만드는 것, 이 가정이 바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가정의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정을 떠나 홀로 방랑생활하다가 프랑스 파리 어느 뒷골목에서 병들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언하기를 비록 자기 자신이 돌아갈 가정이 없지만은 자기 고향의 공동묘지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노랫말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우리 반주자처럼 노래 불러요. 즐거운 나의 집 한번 불러요. 그 중에 너무 작은데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가입을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흐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고요한 달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로, 벌레 우는 곳에, 벌레 우는 곳에 아기 별은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화목의 관계를 잘 이뤄서 복된 가정, 안된 가정을 잘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배의 가정, 명문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 위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 위의 향기라 아멘. 이제 다 이날 준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분의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겨서 받아주셔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에 대한 삶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평을 농하게 채워주어서 우리에서 윤택하게 하시고 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 주 앞에 속기들 많이 쌓으니 사회마다 복을 하려 주어서 범사가 감사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삶속에 늘 체험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여러의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죄금 믿고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되 믿음으로 심은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주 예물 되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되었으니 받아줘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이 널리 증거돼 많은 영을 구원하도록 복을 나리오 주옵소서. 사랑이 전번째 예물 되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제 기도하는 제목 주님 아시오니 속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추장의 그 성기 복되게 하시며 성밀도 조배된 속기를 복의 볼 도와줘서 일용한 야식과 실현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이 상고배 하는 역사시고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예물을 당신께 바치니 받으시옵소서.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24분 되신 분들이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8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50분에 당회가 있고 안수지사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제지부 부서별 시행위원회가 다음 주를 갖게 됩니다. 부서들은 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2일 날 금요일 날은